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원래 오늘 부활절이라서 사실은 부활절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냥 그런 절기에 무관하게 성경 강해 설교, 성경 순서대로 그냥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이 부활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경건하게 오늘 주일을 보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저희 교회 스타일대로 그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또 네. 마태복음 26장 57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아 끌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서기관과 장로들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은 밤에 이렇게 잡아갔기 때문에, 그죠? 6월절 당일 밤에 잡아갔죠.
그들은 밤중에 잠도 안 자고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힌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게 낮에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갔으면은 이게 밀란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은 밤에 모여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무리들이죠, 밤에 모여서 예수님을 신속하게 처형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앞둔 상황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신문의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하인들은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아주 그냥 예수님을 잡아 이게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은 그 사형을 시키기 위한 합당한 증거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하신 것도 없고 증거를 찾지를 못했죠. 증거는 진실해야 하는데 이 진실한 증거로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미담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야기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근거가 될 만한 중대한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거짓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가져오는 어떤 거짓 증인들이 없어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율법에 따라서 적어도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 명,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입을 맞춰서, 그러니까 동일한 증거를 말해야 했지만 각 사람들이 가져온 거짓 증거들이 서로 이렇게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두 증인이 드디어 일치된 증거를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일과 그 다음에 성전을 정하신 일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근거에서 거짓 증언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직접 무너뜨린다고 한 적은 없어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 그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자신의 몸이 성전이시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 일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데 오히려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와 성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4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은 이들의 그 증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이렇게 평일에 법률을 어불하는 사람들은 피고가 된다면은 고소를 당한 사람이죠. 피고가 된다면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고소한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반박 논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려고 이렇게 직접 잡히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형사사건으로 발전된 건데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침묵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대제사장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발적이죠. 대제사장은 성부 하나님을 말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말씀하시라는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응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64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예수님 스스로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4절은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그때는 예수님을 잡은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짓된 증언에는 묵비권, 그러니까 침묵을 하셨지만 진리를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냥 바로 말합니다. 그죠? 말씀하시죠? 한치의 양보도 없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시콜콜한 말에는 우리가 사사건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나 기회가 왔을 때는 진리가 아닌 다른 내용을 섞거나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참 진리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선포될 때는 다음과 같이 마귀 사탄은 그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5절에서 6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었는데,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경우는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상징합니다. 한 예로 구약에서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 거짓 정보를 들었음에도 아버지 된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었을 때는 이게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니까 진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옷을 찢을까요? 제가 아무리 슬퍼도 저는 옷을 찢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악을 하는 거죠. 사람이 미치면 발악을 하거든요. 가끔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 자로서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대제사장, 인간일 뿐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정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 자체는 사실 신성모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갖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언은 대제사장을 모독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 자신을 모독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모독감을 느낀 거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당시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해서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도 신성 모독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목사님을 모독하는 자, 그걸 신성 모독으로 본 거죠.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근거는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네.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재판도 같이 율법으로 재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 구절 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자마자, 그러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면은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니까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kak퇴한 거죠.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은 가래침도 뱉었을 거예요. 그냥 침만 뱉은 게 아니라 가래침도 뱉고 막 그냥 침도 뱉고, 생각만 해도 더러운데. 아무튼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를 이제 많이 보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큰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들은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신이신데
지금 신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침을 뱉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저도 다녀봤고, 지금 요즘과 달리 뭐 그때 친구들과 막 주먹 다짐으로 싸워보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제가 맞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애들 때리면 큰일 나죠. 요즘에는 뭐 저도 제 애들을 못 때립니다.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맞아봤어요. 어른들한테도. 그래도 이게 맞아보긴 했지만, 저에게 침을 뱉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예, 진짜로 침을 뱉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누가 뱉은 침을 넘어져가지고 손으로 만진 적은 있지만 저한테 누가 침 뱉은 적은 없었어요. 한 명도. 영화에서 보면은 가끔 이렇게 상대방 얼굴에 이렇게 막 얼굴에 침 뱉는 장면 보긴 했습니다. 예, 막. 그래도 현실에서는 그러한 그 막장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래서 그들은 침 뱉고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며 말로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때려놓고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자. 이게 놀리는 거죠. 뭐. 자기들이 때려놓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부활절이기 때문에 한번 부활 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한번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려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37절을 실천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저한테 침 뱉고 누가 제 뺨을 이렇게 때리면은 제가 목사여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법적으로 고소를 하든지 끝까지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왼쪽 뺨을 다른 뺨을 들이대야죠. 뭐. 아무튼 때리고 침을 뱉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참는다면은, 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참는다면은 그것은 그 때린 상대방이 너무 힘이 세거나 아니면 두려워가지고 막 칼 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또 컴퓨터가 왜 갑자기 안 되죠? 네. 감히, 그러니까 너무 힘이 세서 두려워서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일 뿐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피조물로 보일 뿐이지 그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함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왼쪽 뺨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는 만행을 저지를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모독을 해요?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원래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인데 십계명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한 계명 자체도 자기들이 어기면서 지금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죽이고야 말겠다. 이거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사안에 따라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지배,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깨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삶의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69절 우리가 방금 읽은 69절부터 현실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신문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냥 한 사람 그 여종 앞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 뭐냐면은 이게 저처럼 목소리가 쩌렁쩌렁 그냥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들리게끔 얘기한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4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번엔 다른 여종이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72절과 74절에서 굉장히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2절에 맹세하고와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며입니다. 72절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고 74절은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우선 첫 번째로 부인했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70절 도입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을 상기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70절, 72절, 73절, 70절, 72절,
74절만 지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70절에서는 첫 번째 부인했던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는 그냥 베드로가 목소리 크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은 했지만 그래도 맹세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첫 번째 거절이니까, 첫 번째 부인하는 거니까 그러했을 것인데, 이제 두 번째로 부인할 때는 이제 진짜 막 자신의 결백하지도 않죠, 사실은.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려고 이제는 두 번째로 부인할 때는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세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 맹세까지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 그 사람 몰라. 예,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한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는데, 그런 그가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이제는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이 글만 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는 대상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저주한 건지, 아니면 뭐 예수님을 저주한 건지, 아니면 듣는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 예수님의 한 패거리다라고 말한 사람한테 저주한, 그게 누구를 저주하는지는 그 대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 번의 거절이 똑같은 수준의 거절이 아니고, 갈수록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정도가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참 놀랍죠. 결국 세 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났다가 이게 닭이 울어버리니까, 실제로 이게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소름 끼치죠. 얼마나 베드로가 소름이 끼쳤을까요? 베드로 본인의 입장이면은 굉장히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리고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곧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실 건데, 사형 당하실 건데, 지금 막 자기 눈앞에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주먹질 당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연약해 보인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지만 베드로의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을 깨달은 거죠. 깨닫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강력히 부인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힘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내 미래를 다 알고 있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참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삶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거나 이게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한 수준의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엄청 강해졌기 때문에 6.25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죠. 이제 그냥 가정으로 우리가 이제 밀려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여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총으로 쏴 죽이는 상황. 그때 섣불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해서 혼자서 조용히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 공산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주일날 혼자 몰래 예배 잘 드린다. 그게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을 부인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총 맞아 죽어버리는데 부인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긴 했는데 너무 그렇게 베드로의 실패를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는 다시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 한편 베드로는 왜 3번이나 부인을 했을까요?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자신의 목숨에 그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고난과 어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메시아였기 때문에 장차 자신에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5천 명을 막 먹이셨던 그 기적은 생각지도 못하나 봐요. 막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귀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 다리를 걷게 하시고 혈루병도 고치시고 모든 일을 다 해내셨는데 이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거 연약하게 당하는 것만 지금 보고 그것만 보이니까 이렇게 실망을 했던 것이죠. 이 폭행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해 버렸던 것인데 이 실망감과 함께 베드로가 느꼈던 육체적인 위협이 더해져서 예수님한테 실망도 했지만 또 본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한몫 챙기겠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렬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간증 집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늙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20, 30대 때 보면은 대형 교회에서 가끔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막 그 정치 권력이 많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재산이 굉장히 많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은연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심어줍니다. 물론 간증 집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대놓고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기준에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떤 평범한 성도를 앞에 세워두고 간증 집회를 하는 교회는 제가 이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 인격이 어릴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예수님을 믿는 계기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면은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은 내 예상과 달리 이 세상의 삶은 처참하게 아주 그냥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그 실패마저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그 다음에 마음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야말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실패와 좌절을 너무나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인물 사례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업인 어부의 삶도 내려놓고 자신의 생업을 내려놔버리면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경제활동을 못하면 소득이 끊기지 않습니까? 어부의 삶도, 그러니까 소득이 끊겼다라는 것은 직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생업을 내려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금으로 치면 회사를 사표 내고 나와버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죠. 어부의 삶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의 인생만큼 실패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달려들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실패로 봐야 하는 것이죠. 실패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진리라고 믿었지만 진리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인 것이죠. 인생의 실패죠. 저와 베드로만 비교해 봐도 베드로가 저보다 더 대단합니다. 진짜로 말뿐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같은 말이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던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에만, 목사가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 하나 꼴랑 드리고 주중에는 목사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랑 다르잖아요. 제가 베드로 같이 한다면은 저의 생업을 버려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베드로는 생업을 버리고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셨다.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도 예수님이 봤을 때 미래에 반드시 벌어져야 할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러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배울 부분이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참 무섭죠. 네.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 생각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시고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을 아셨으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언제 배신해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을 무리들이 잡아갈 수 있도록 하실지도 다 아시고 그 일정에 맞춰서 밤에 피땀 흘릴 정도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베드로가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과 굉장히 상세하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을 하자마자 닭이 울 것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미래를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아신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가 전가된 존재들이고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두면은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마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까지 모두 고려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살했으니까요. 실패로 끝났지만 영원한 실패로 끝났죠. 가룟 유다는.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영원한 성공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제자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성공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인데 오늘 말씀이 부활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 전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순환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경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순간이 있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실패하는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의 자세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이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성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오늘 당장은 남들이 봤을 때 실패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 영원한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어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개념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